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로 오늘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 있어서 정말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세상에서 쓰는 말들도 마음을 곱게 쓰라는 말을 우리가 평상시에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을 곱게 쓰는 그런 지혜가 굉장히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생명이 나오는 그런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그래서 곧 우리의 마음은, 우리 마음에 생명이 차지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먼저 아름다운 생각들, 복된 생각, 지혜로운 생각, 좋은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악한 생각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마음이 악해지고 우리가 더러운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이 더러워지고 우리가 그만큼 지혜로운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이 지혜롭게 되어지고 우리가 간사한 마음을 먹으면 우리 마음이 간사한 사람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그만큼 생각이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더욱더 가장 근본적인 뭐를 지켜야 된다? 생각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말은 또 어떤 뜻이냐 그러면은요,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생각의 허리를 동이는 거. 그러니까 허리를 동이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거기 근본부터 시작해서 힘을 쓰기 때문에 허리는 힘을 쓰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허리를 다치면 힘을 써요, 못 써요? 힘을 못 써요. 걷기도 힘들어요. 뭘 들기도 힘들어요. 우리 위에 있는 몸을 일으키기도 힘듭니다. 허리라는 게. 그래서 마음의 중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의 허리를 동이는 것은 우리 생각을 하나님 앞에 고정시키는 것. 그래서 이 생각을, 믿음의 생각을 하는 것과 지혜로운 생각을 하는 것, 우리가 감사와 모든 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까, 이 모든 영적인 그런 신령한 생각을 하는 것이 다 뭐예요? 지금 허리에 힘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힘을 쓰는 거, 그것이 우리의 생각.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거, 생각의 허리를 동이는 거, 모든 게 다 갖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어떤 우리가 주일 오늘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뵙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삶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삶, 산제사로 드리는 삶, 그런 삶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항상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건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옛 생각, 더러운 것, 지저분한 것은 다 벗어버리고 우리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덧입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이 본문의 이 제목에 의거해서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함이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깊다라고 느끼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무궁무진하고 그 풍성함은 말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 사람은
그 은혜를 만나본 사람만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얕은 물가에서 놀던 사람은요, 깊은 물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한번 깊은 물에 들어가서 허우적거려 봤을 때, 아, 저 물이 깊구나.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지, 그냥 겉에서 보고 저 물이 깊다, 얕다, 어떤 이런 판단을 전혀 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 맛볼수록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부분이 한량없이 계속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참 깊고 풍성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깊다라는 말을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됩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그 전에는 별로 죄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살 때는 별로 죄가 없었잖아요. 저도 참 죄가 없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회사 생활했을 때도요, 누구 한 사람하고 14년 이상을 회사 근무를 했지만 어느 누구 한 사람하고 다툰 적이 없어요. 서로가 별로 찡그린 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일을 더 많이 해줬으면 했었지 내 짐을 다른 사람한테 맡겨본 적이 없어요. 저도 일 욕심이 참 회사 다닐 때는 대단했거든요. 제 일은 절대 남한테 못 맡겨요. 못 믿어서도 못 맡겼고, 그게 있었죠. 저 완전한 것도 있었죠. 못 믿어서도 못 맡겼고, 제 일을 남한테 맡긴다는 것 자체가 자존심도 허락지도 않았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일 욕심은 대단했죠. 그래서 더 일찍, 1시간 일찍, 더 일찍 가더라도 제가 다 해야 되고, 늦게 퇴근을 하더라도 제가 다 하고 퇴근해야 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아무리 부딪힌 사람하고 만나도 저는 그 사람하고 부딪힌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얼마나 죄가 없었겠어요.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때도 예수님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죄 문제가 크게 안 됐어요. 그냥 좋았어요, 예수님이. 그랬는데 말씀을 이제 깨닫고 보니까 하나하나 죄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요즘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 그러면요, 하루 살면 하루 죄 가운데 사는구나. 이게 너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하루 살았으면 참 오늘 그래도 기쁘게 잘 살았다. 나름대로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 삶은 어제 하루 살면 하루가 죄 가운데 살았고 또 하루가 사라지면 오늘도 가만히 돌아보면 정말 내 힘으로 많이 살았고 어떤 내 의지대로 내 감정대로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루 삶이 어떻게 이렇게 죄 가운데 삶이 사라지냐라는 생각이면서 살면서 죄가 더 어떻게 더 쌓여진다라는 생각들이 정말 드는 것이 그만큼 우리가 말씀을 알고 보니까 그 말씀에 내 존재, 우리의 존재가 비춰질 때 너무나 많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거룩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작아지는 우리의 작은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이고요. 정말 하나님을 맨 처음에 만났을 때는 그냥 좋은 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날마다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렇게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요즘에는 제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그런 은혜, 그래서 그 풍성한, 그래서 이런 죄들도 깨닫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거든요. 그래서 절대 의인은 만나주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오셨을 때도 여러분들의 죄를 가지고 나오고 나의 연약한 이런 부분들을 이 시간에 하나님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내려놓고 그 부분에 있어서 만나기를 원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실 때 주로 어떤 기도를 해요? 마음밭을 갈아엎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다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안에 세포들도 많고 모든 부분에 대적인 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연약해지고 약해지고 더러워지고 우리가 아픈 것들도 다 어떤 거냐 그러면요, 우리 세포들까지가 병들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은 병들었다는 건 뭘까요? 우리 안에 세포들까지 악한 영들이 잡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 평택에서 오시는 집사님, 시어머님 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세포라는 말을 무슨 말인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 단어가. 근데 한 번은 하나님이 그러셨대요. 세포까지 제가 꽉 들어찼다고 그러셨대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 집사님한테 그런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한테 세포까지, 사람들마다 세포까지 제가 꽉 들어찼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세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포라는 말이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세포까지 죄가 들어찼다라는 거는 지식으로도 알아요. 근데 그게 정말 여러분들이 알고 여러분들이 정말 내 세포까지 죄가 가득 찬 것을 회개를 하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우리가 예배드리러 와서 앉아 있을 때 어떤 기도까지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 세포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찔러 쪼개는 빛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런 말씀에 운동력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세포까지, 관절 골수까지만 아니라 골수도 또한 세포들까지도 다 찔러 쪼개서 정말 새롭게 해달라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거기까지 기도가 들어갔을 때 우리가 정말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깊이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우리 모든 부분들이 다 새롭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마음 문을 여는 부분들이 다 달라요. 어느 부분은 몇 개. 그래서 시편에 나온 것처럼 모든 문들아 문을 열라는 거죠.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들을 열어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죄들을 씻기고 여러분들의 교만한 부분들을 낮추고 하나님 겸손한 영으로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를 하시고 그 부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이 빛으로 각종 능력으로 하늘의 신령한 그런 풍성함으로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주관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길은요, 여러분들은 각자 만난 하나님이 다 달라요. 100명의 산모에게 물어보게 되어지며 애 낳는 아픔, 모든 방법, 어떻게 아팠던 모든 것이 다 다르듯이 여러분들 이 시간에 앉아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은혜 받는 여러분들의 길들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는 여러분들의 색깔이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받은 그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한 길이 있는 것만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도 몇 길 있어요? 한 길 물속은 알아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대요. 근데 그 한 길이 단지 한 길이니까 모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생각의 그런 길들이 굉장히 저들한테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만큼 사람은 복잡하기도 하고 때로는 단순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복잡합니다. 생각의 길들이. 그래서 우리들 안에 그만큼 생각 길들이 많을진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온 인류를 상대하는 방법은 똑같은 길로 상대를 해줄까요? 방법으로?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각 사람에게 다 맞추게. 그러니까 이 인류를 다 상대하려고 그러면 다 방법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길들이 우리 하나님한테는 다 있다는 거예요. 상담의 길들, 지혜의 길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모든 것들을.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깊고 그런 모든 풍성한 은혜들을 다 주실 수가 있어요. 가장 합당하게 가장 아름답게 꼭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다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그런 깊고 오묘하고 그 풍성한 그 은혜들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서서 항상 함께 해달라고 구하시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영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모사가 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사 삼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사라는 거는 상담을 해주는 거죠.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이사야에서 보면은 지혜와 총명의 신이래요. 또한 모략과 재능의 신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지라고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여기서 신은 영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여러분들한테 부어주셨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서 받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절대로 모든 것은 절대 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이 필요하시면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구해서 받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신이 여러분들 위에 강림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가 다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편만하다는 건 뭐냐 그러면요. 이 널리 모든 곳에 충만히 채워졌다는 게 편만이에요. 또 편재라는 거는 뭐예요? 있을 때니까 모든 부분에 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옆을 보아도 있고 옆을 보면 남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있어요? 진짜 남편이신 하나님, 예수님이 여러분들 계시고 뒤를 보아도 계시고 혼자 있을 때도 절대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시고 모든 만물 이 공기 중에서도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 향해서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향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모사 삼고 그런 나가는 영혼이 복된 영혼이고 그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입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보이는 만물은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만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보이는 만물을 우리에게 보이게끔 해 주신 거는요, 자, 보이는 것은 그림자라고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자를 통해서 영적 실체를 알아라는 거예요. 실체가 있다라는 걸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모든 보이는 세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세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만물, 그래서 하나님의 만물을 우리 영혼에 채우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었을 때는요, 세상 가운데 있는 그런 모든 만물들이 우리 안에 충만합니다. 애굽에 그런 땅들이 있고, 애굽의 산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 안에 가시와 엉겅퀴, 돌짝밭들 굉장히 우리 안에 많죠. 갈아엎어야 될 그런 땅들, 묵은 땅들도 많을 것이고, 우리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요. 갈아엎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마음을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갈아엎어야 되겠죠. 뭘로 갈아엎을까요? 쟁기로? 대부분 보통 우리가 맨 처음에 신앙생활 아니라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을 보면은요. 대부분 쟁기로 굉장히 마음밭을 많이 갈아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더 수준을 높여서 우리가 명령만 하면 땅끝, 땅속, 내일까지도 갈아엎어지는 그런 능력, 그렇게까지 우리가 그 깊이까지 갈아엎어졌을 때 진짜 우리가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분량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30cm가 될 수가 있고 마음의 깊이 만약에 땅을 갈아엎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1m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어마어마하게 몇 킬로까지 갈아엎을 수가 있겠죠. 갈아엎어진 부분이 있겠죠. 근데 그 속에 갈아엎지 않은 부분들은요. 언젠가는 누군가가 건들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없어진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은 나오는 것이 뭐예요? 아직도 내가 갈아엎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묵은 땅들 그래서 그 묵은 땅 속에는 뭐가 살아요? 쓴뿌리가 살아요. 이 쓴뿌리는 우리만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혼들도 항상 더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쓴뿌리를 우리가 제거하는 거 하나하나 다 제거하는 거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 안에 온전한 그런 땅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 땅이 다 바뀌어지죠. 옥토가 되어지고 아름다운 밭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밭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되어질 수 있도록. 근데 우리는 항상 30cm나 갈아놓고 맨날 울겨 먹어. 그 안에서 심고 다시 거두고 심고 거두고 이런 땅도요. 영양분을 주지 않고 더 깊이 갈아엎었을 때 영양분이 깊숙이 있는 영양분이 나오는데 조금만 위에만 살짝 걸었고 맨날 거기서 농사 지어 먹으면은요 땅도 지쳐요. 그 다음에 지쳐갖고 소산물을 안 줘요. 안 줍니다. 근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막 신앙생활을 막 처음에는 재밌었어요. 좀 있으니까 그게 그건 것 같고 별로 재미도 없는 것 같고 맨날 그게 그건 거는 뭐예요? 지금 내가 땅이 항상 지금 현재 그 수준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더 깊게 갈아엎어야지만이 더 또 시원한 물이 나올 텐데 그 상태에서만 계속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럼 지금 내가 이 정도 되어지면 내가 지금 땅을 다시 또 깊숙이 갈아엎을 때구나 라는 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와야 되거든요. 그럼 다시 어떻게 되죠? 더 깊이 갈아엎는 기도 회개부터 시작해서 정말 한 말씀 주어질 때 그 말씀이 이루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회개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죄성들을 다 터뜨려 나가서 깊숙이 갈아엎으면 또 다시 맛이 시원해져요.
그럼 또 사람이라는 게요. 이제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게 굉장히 있어요. 그러면은 또 이제 거기에 또 눌러 앉아 있어요. 그러면은 또 뭐예요? 그 맛이 그 맛 같고 이제 이게 우리 삶에 있어서 확실한 또 변화가 없는 것 같아. 그러면 또 다시 그런 모습을 보면은 아, 내가 또 여기가 주저앉아 있구나. 어떻게 돼요? 계단이면 올라가야죠. 그 다음에 바다면은 더 깊이 들어가야 되겠죠. 산이라 그러면 더 높이 올라야 되겠죠. 우리가 정말 날 수 있다 그러면 더 날개를 펴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고 조그만 날개 갖고 허덕허덕거리면서 우리가 그 삶에 젖어 있는 그런 우리가 타성에 젖은 생활이 쉽게 되어집니다. 날마다 아무리 귀하고 복된 말씀이 주어진다 할지라도요. 우리 심령이 그 상태가 되어지면 그 말씀이 그 말씀 같고 그래 오늘 말씀이 좋기는 좋았어. 그렇지만 그 말씀이 여러분들과 절대로 연합이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상태에 있어서.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 그래서 갈아엎고 날마다 더 깊이 더 넓게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주어져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 또한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항상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 놨을 때 그 기도 제목으로 응답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항상 타성에 젖지 않고 더 깊이 땅을 갈아엎을 수 있는 항상 날마다 내가 땅을 새롭게 하는 그 은혜를 내게 주세요. 정말 내가 내 안에 있는 그런 산을 높은 산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쉬운 산이 날마다 높아지고 골짜기가 우거지고 모든 부분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은혜를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내게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기도를 해놨을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지 내가 은혜 받으니까 내일 또 당연히 은혜를 받겠지. 우리는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교만이라는 거죠. 그런 생각도 우리가 많이 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줘요 안 줘요? 안 줘. 뭔가를 은혜를 받기는 받는데 밍밍하기도 하고 그렇게 막 안에서 샘솟듯 올라오는 그런 감사 기쁨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봤을 때 내가 아직도 좀 이렇게 뭐랄까 더 깊이 가야 될 게 아직도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우리가 자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드디어 농사를 짓게 되어지죠. 가나안 땅은 복된 땅, 자 꿀과 기름도 넘치고 예, 모든 그런 복된 땅이 되어진 복된 땅에 그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지면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으면 오늘 만나는 항상 그 아침에 거두면 그날로 끝이에요. 그 다음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광야 생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가꾸어서 우리가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으려고 하게 되어지면 날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오늘보다는 생수의 강이 내일이 더 넓고 깊고 맛이 또 시원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자신을 하나님께 오는 그런 모든 만물들로 우리가 누려서 우리가 그 만물의 소산 가나안 땅의 소산으로 살아가고 다른 영혼을 또 먹여주고 우리가 그 삶 자체가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께로 다시 모든 만물이 주께 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물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이 그대로 가나안 땅의 삶을 여러분들이 다른 데 떼묻지 않고 살아가서 여러분들의 삶이 그대로 그 가나안 땅의 소산으로 그대로 이어졌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만물이 하나님의 그런 뜻대로 쓰임받고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악한 자들이 우리 안에 가나안 땅에 가시와 엉겅퀴를 뿌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정말 잘 관리를 해서 그 삶대로 그대로 잘 살아갔을 때 잘 살고 있는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고 만물이 주께로 돌아가는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만물을 받기는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풍성한 선물을 받아. 근데 우리는 녹슬고 때가 끼고 썩기도 하고 묻어놓기도 하고 때를 기다린다고 깊이 넣어놓기도 합니다. 요즘은 정말 이것도 기도 제목이지만 우리는 잘 놔두면은 잊어버려요. 너무 우리는 집안에 귀한 것들은 여러분들 어디다가 보면은 아 그래 이건 잘 챙겨놔야 돼 하고 굉장히 잘 챙겨놓습니다. 잘 챙겨놨는데 너무 잘 챙겨놔가지고 그걸로 어디다 챙겨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 안에 그거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참 생각하잖아요. 저도 오늘 아침에 안경을 한참을 찾았습니다. 근데 분명히 나오려고 보니까 안경이 없어요. 항상 제가 안경을 놓는 자리는 우리 집에 이제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어항 앞에 항상 거기다 놓거든요. 근데 오늘따라 거기에 안경이 없어요. 그럼 제가 오늘 식탁에 놨을까? 식탁에도 없어요. 곰곰이 어제를 생각해 보는 거죠. 어제 동창회를 갔다 와서
내가 바로 씻고 가만히 보니까 옷을 벗을 때 장롱 안에 안경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장롱 안에 안경을 넣어놓은 안경 그때 이제 곰곰이 거슬려 보니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하루니까 거슬려 보는 거죠. 며칠 지나는 한 달 전에 우리가 깊숙이 잘 넣어놨던 거는 잊어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은혜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귀하다고. 이건 정말 너무 귀해. 그리고 깊숙이 넣어놓는 거예요. 저처럼 면허를 따가지고 면허가 너무 귀하다고 장롱 깊숙이 넣어놓으니까 몇 년째 지금 못 나올까요? 그건 한 10년째 장롱에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장롱면허예요. 장롱을 부숴야지만 이 면허가 나올는지 면허증이 나올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깊숙이 10년 동안 넣어놓으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면허를 따면은 바로 해야지만 되는데 저처럼 이렇게 10년 동안 깊숙이 넣어놓으니까 더 안 나옵니다. 그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받은 은혜가 나오면 그 은혜를 묵상을 해서 그 은혜를 정말 더 깊이 여러분들이 알아서 자꾸 그분에 있어서 바로 나와야지 저처럼 이렇게 면허증을 장롱 깊숙이 넣어서 10년 동안 묵혀버리면은요 더 이게 20년이 갈 확률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쓰지도 못하잖아요. 면허는 따서 증만 있으면 뭐예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면허증 있냐고. 있다고. 그럼 당연히 운전할 줄 알아요. 그래서 제 친구들은 저를 보면은 굉장히 운전을 잘할 줄 알거든요. 면허증이 있다고 그러니까. 근데 저한테 그런데 이제 친구들이 이제 동창회 가면 그럼 너가 운전해. 근데 딱 운전을 주면 제가 해요, 못해요? 못해요. 나 운전 못해. 면허증이 때문에 면허증만 있어.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은혜를 이렇게 관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제도 면허증이 없어갖고 가는데도 목사님이 대다주고 올 때도 데려오고 이런 경우가 없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다음에는 꼭 내가 연수를 하리라. 이제 다짐을 하죠. 그러니까 다짐하니까 또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게 지금 이제 생각하는 건데. 그래서 그것처럼 제 운전면허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장롱 안에 깊숙이 넣지 마시고 여러분들 가까이 항상 두셔서 받은 은혜들을 그때그때 잘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들한테는 있을 것 같아요. 저처럼 장롱 면허가 없으신 것 같아. 자, 그래서 이번에는 12절을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그럼 모든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지금 이제 알려줬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이거는 결론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는 건 뭐냐 그러면요. 자, 자비하심이라는 거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된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허덕이고 세상 가운데 허덕이고 우리가 너무나 죄로 말미암아서 또 우리의 허물로 말미암아서 죽었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긍휼함, 우리를 향한 그 긍휼함, 우리를 향한 사랑, 그래서 우리를 여기는 그 불쌍함으로 인해서 그 불쌍함으로 우리에게 권한대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 저는요 하나도 안 불쌍해요. 저는 이거 필요 없거든요. 이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까요? 못 입을까요? 못 입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주지 않으면 저는 정말 연약한 자예요. 불쌍한 존재예요.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런 자세였을 때 우리가 마찬가지죠. 자식들도 그러지 않겠어요? 누가 뻔뻔하게 와서 당연한 권리로 요구를 하게 되어지면 때때로는 속에서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자식이지만 올라와. 그렇지만 정말 나는 엄마가 정말 필요하고 엄마 도움 없이는 안 되고 막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우리도 같이 뭐해져요? 불쌍히 여겨지는 그런 마음들이 같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 한마디라도 굉장히 지혜롭게 하는 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만한 그런 표현력. 하나님 이거요 꼭 주시려면 줘야 되거든요. 주시려면 주시고 말려면 말고 이런 기도도 말고 하나님 저 꼭 주세요. 전 이거 좀 안 되거든요. 좀 근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잘 아양이 안 떨어지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니까 왠지 우리도 차렷제사를 하고 또박또박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버리시고
정말 하나님 나는 정말 이 부분에서 연약해요. 이렇게 좀 부드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논리 정연하게 착착 하나님 이거는 왜 해줘야 되는지 착착 막 설명하고 이런 것 말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서 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은혜, 그런 마음 상태,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자세가, 그런 자세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비하심으로 대할 모든 준비가 돼 있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데 우리는 전혀 하나님 앞에 안 불쌍한 거예요. 나는 안 불쌍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별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그런 교만들을 여러분들이 다 내려놓으시고, 정말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자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뭐 여기도 막 나는 막 구걸하기 싫어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이런 자세, 이런 것이 하나님의 우리가 자비를 구하는 그런 마음가짐이겠습니다. 그래서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산 제물이는 거는 뭘까요? 우리가 그러면 산 제물 있으면 뭐 어떤 제물이 있다? 죽은 제물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죽은 제물은 뭘까요? 말라에서 보면은 눈먼 거, 절은 거, 막 이런 것들이 다 죽은 제물이 되겠는데, 우리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이 죽은 제물은 어떨 때 이 죽은 제물이 되냐 그러면요, 별로 하나님 앞에 사모함 없이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서도 딴 생각하는 거, 막 머릿속으로는 지금 앉아는 있지만 머릿속에서 어제 뭐 했었지? 어제 막 이런 일이 있었지. 그래 다음에는 뭐 할까? 이렇게 막 잡념에 우리 안에서 많이 돌립니다. 그런 것도 지금 하나님 앞에 뭐냐 그러면은 다 죽은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또 우리 의를 가지고 왔는 거. 그래서 정말 이 자리까지도 나를 인도하시니까 하나님 그 모든 은혜라는 게 우리 안에 고백이 안 될 때, 이런 모든 것들이 저는 거, 눈먼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앉아있는 것들도 다 뭐예요? 지금 눈먼 제사를, 눈먼 제물, 눈먼 제사를 드리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 제물로 드리려고 그러면 정말 내가 이 자리에 하나님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내가 정말 맛보고 그 안에 내가 정말 그 말씀에 더욱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거, 그럼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마음의 문들을 더 많이 열어놓겠죠. 마음의 문을 우리가 많이 열게 되어지면요, 우리 속의 사단들은요, 우리 문은요 단지 여기다만 두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눈에도 두고 귀로도 듭니다. 그래서 말씀에, 자, 눈은 봄으로, 그러니까 좋은 것을 복된 눈, 좋은 것을 취할 줄 아는 그런 눈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눈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 안에 눈의 마음을 여는 거죠. 그래서 들을 수 있는 귀가 복되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했을 때 그 말씀이 영적으로 우리 존재를 바꾸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지혜, 그런 영혼이 귀가 복된 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듣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의 문까지도 활짝 열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눈먼 거, 그러니까 우리 눈이 지금 뭐예요? 사단편에 잡혀져서 내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이거는 눈먼 제사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직도 세상에 양다리 걸치고, 정말 우리가 다 양다리에 안 걸친 사람이 없죠. 안 걸친 사람이 없지만 그래도 내가 이 순간을 통해서 세상에서는 발을 뺄 수 있는 그 은혜가 내게 임할 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이게 뭐예요? 저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직도 내 안에는 이런 부분이 내가 아직 세상에서 발이 빠지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정말 내가 세상 가운데서 발을 빼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것이 지금 뭐예요?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우리 영혼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래요. 그래서 자, 영적 예배라는 거는 영으로 드리는 거, 산 예배가 되어지겠는데, 자, 요한복음에 보면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리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은 여기서 신령이라는 영으로, 그래서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만남이 있는 예배,
나는 오늘 정말 주일 예배 여기 앉아 있지만 오늘 하나님과 만남이 없었어. 내 안에 깨달음이 없었고 내가 어떤 부분이 내 모습이 분별도 되어지지 않았고 이런 부분들은 다 뭐냐 그러면요. 영적인 예배가 아닌 거예요. 자,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앉아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해서 이런 깨달음을 줬고 나 안에 이런 지혜가 생겼고 이 말씀이 열려졌고 이 은혜가 내게 왔다. 이런 게 지금 뭐예요? 만남 있는 게 이게 바로 영적인 예배입니다. 또 이렇게 해서 영 곧 진리가 되겠는데 자, 진리라는 건 뭐예요? 우리 안에서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영혼이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아, 내 안에서 이런 부분이 내서 그 전엔 이게 죄로 여겨지지 않았는데 이게 죄로 발견이 됐어요. 아, 그렇구나. 이게 죄였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가 회개가 되어지고 우리가 거기서 죄에서 나오는 거 이게 지금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지면 우리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 곧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지금 영적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려면 산제물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예, 그래서 하나님 산제사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영적인 그런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요.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을 예배가 되어져요. 그래서 삶 가운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고 집안에 밥을 먹으면서도 아, 하나님이 정말 이 밥을 통해서 내게 건강을 주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무엇을 보아도 정말 내가 대화를 해도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안에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은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대는 어떤 세대? 자, 이 세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성경에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어떤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래서 그럼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어디 있을까요? 결국은 악은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악이 있잖아요. 우리 속에서 누가 나한테 섭섭하게 했는데 우리 속에서 나중에 두고 보자라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 안에서 두고 보자를 다 빼세요. 우리는 좀 뭐 하면 그래 나중에 두고 보자. 저절로 나와. 이 두고 보자라는 게 워낙 깊이 새겨져 갖고 그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선으로요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만큼 많지가 않아요. 누가 악하게 되어지면 우리 속에서는 저절로 악한 감정이 올라와요. 왜? 그만큼 우리 안에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세계를 좋아하는 것도 다 음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외의 것을 좋아하는 거는 뭐예요? 다 음란이에요. 마귀와 우리가 연합하는 부분들, 예, 그러니까 사단과 연합하고 있는 부분들은 다 우리가 음란한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결국은 깨끗해졌을 때, 우리 안에서 거룩해졌을 때 우리가 그런 존재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이 세대를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어떻게 되죠? 기도도 많이 끊임없이 많이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여태까지 신앙생활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하셨고 몇십 년 동안 하셨는데 혈기가 다 뽑히셨어요? 혈기가 다 안 뽑혔잖아요. 혈기만 안 뽑혔어요? 별로 뽑힌 게 정말 내 안에서 어느 것 하나 완전하게 처리됐다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만큼 우리 안에서 그게 사단편에 있어서 굉장히 깊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동안에는 죄를 하나 지으면은 회개는 몇 개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뿌리까지 뽑으려면 100개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죄들을 다 없이 할 수 있는 성경 말씀에는요, 굉장한 능력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죄를요, 날마다 우리가 회개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다라는 거는 더 그 뿌리까지가 어떻게 한정적이라는 거죠. 한정적이기 때문에 말씀의 권세, 성경에 보면은 축소 권세들도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요,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은 그 영혼이 그냥 깨끗해져요. 그 은혜들, 그 은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그런 지혜가 굉장히 충만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가 걸어가리라.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어떤 말씀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 거거든요. 내가 여러분들이 날마다 회개만 해가지고 제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죄를 얼마만큼 사해 줄 줄을 몰라요. 그거는 하나님의 분량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에 여러분들이 합하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 자비심을 구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은 해줘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자녀들이 맨날 허덕이고 있으면 조금만 할 것만 줘요. 아니거든요. 그 자녀가 정말 불쌍히 여기지면 어떻게 되죠? 온전히 자립할 수 있도록 또 세워줄 수도 있는 게 때로는 부모 마음들이 되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회개를 하나 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만 없애주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회개를 어떠한 10년 가운데서 회개를 하냐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100을 없애줄 수도 있고 예, 그게 하나님의 권한이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겸손함으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니까 겸손함으로 그 자비하심을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구하셔서 이 세대를 여러분 속에 있는 악하고 그런 음란한 세대가 온전히 뿌리 뽑혀져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전의 기둥이 되어지고 여러분들 안에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함께 먹고 마시고 거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 중에 영광의 그런 모든 것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어요. 그래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요. 분별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죄가 보이는 게 왜 죄가 보여요? 말씀이 들어가서 분별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 어떻고 이런 분별할 시간이 있으면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뒷담화를 할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팔굽혀펴기를 해라. 다른 사람이 어떤 걸 지적하려고 그러면 차라리 내 속에 있는 죄를 한마디 회개하는 게 굉장히 복된 입술이 되어지는 것이고 복된 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분별을 정말 우리 안에서 많이 해야 돼요. 우리 자기 자신들을 분별을 많이 해야 되고 어떤 죄가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정확히 분별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따라서 우리가 행할 때 그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선이라는 거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좋은 게 뭐냐 그러면 성령이에요. 거룩한 영. 그러니까 우리 존재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 거룩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선을 베푸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았으니까 어떻게 되죠? 거룩한 존재가 되어지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하게 되고 싶은데 날마다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악한 영한테 많이 휘둘리기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정말 내게 좋은 선물을 많이 주세요. 성령을 내게 선물로 많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선물들 내 안에서 이게 내가 여기서 이기지 못한데 이길 수 있는 그 능력, 그 영을 내게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펼치고자 하시는 모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런 뜻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도 온전하게 되어지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쫓아야 되잖아요. 쫓아서 우리 안에서 날마다 이 세대를 본받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본받는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풍성함으로 덧입는 것.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되죠. 그래서 자 3절 보면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느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행하라. 사람들한테 가장 나쁜 버릇이 뭐가 있냐 그러면요. 지레 짐작하는 거. 저 사람 무슨 얘기 들으면 그 다음에 뭐냐면 그래 저 사람은 저렇게 했을 것이다 이런 거 정말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남편이 무슨 얘기하면 그래 저런 뭐 했을 것이다 이렇게 지레 짐작해서 하는 거 그거는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수까지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읽혀도 그냥 거기까지 그냥 때때로는 저 사람의 마음이 말하는 거하고 달라 그냥 그래도 그대로 받으세요. 근데 우리는 저 사람이 말하는 이건데 저 사람이 보니까 저 사람의 의도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막 우리는 너무너무 어떻게 분리 작업을 잘해요. 그거 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뭐래라?
팔굽혀펴기보다도 성경을 분해를 하세요. 성경 말씀을. 어느 한 사람이 어떤 말을 하게 되어지면 그 말을 막 풀이하고 저 사람의 의도는 어떻고 막 뭐 때문에 했을 것이다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뭘 해라 차라리 그 시간에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뭐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왜 했을까 이런 부분을 우리를 향해서 어떤 뜻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시라고요. 그게 뭐예요? 우리한테 굉장히 큰 득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도 마땅히 생각하는 건 뭘까요? 생각할 그 이생을 품지 말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대로 그대로 반응하는 거. 근데 은혜는 일을 받았는데 삼을 하려고 하면은요, 여러분들 굉장히 지쳐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때로는 직분 때문에도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 내가 세일장이니까 더 뭐 해야 돼. 막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그냥 내려놓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일을 받았으면 일을 그대로 나타내고 3을 받았으면 3을 나타내고 5를 받았으면 5를 나타내고 때때로는 우리가 막 부풀려서 어떤 그 하려고 더 크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해서 내가 믿음을 바라보고 하는 건 괜찮아요. 그렇지만 짐으로 우리가 하는 거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마음에 막 부대끼면서는 하지 마시고 정말 감당할 수 있으면 하시라는 거죠. 그 부분들을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땅히 생각할 또한 우리가 남편과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 정말 마땅히 생각할 것만 생각을 하세요. 오늘 남편이 늦게 들어왔어. 왜 늦게 들어왔을까부터 시작해서 막 사방을 전국적으로 다 헤매고 다니지 마시고 그냥 남편이 들어오면 그냥 그 말을 믿어주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안 그러면 내 영혼이 힘이 드니까 내 영혼을 위해서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안에서도 많은 부분들이 생각에서부터 자유로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영혼을 먼저 챙기세요. 아, 내가 이 문제로 말미암아서 휘둘릴 것 같다. 그러면 그냥 속는 셈 치고 믿는 거예요. 내 영혼에 득이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지면 그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좀 더 여러분들이 잘 이겨질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손이 할 일이 있고 발이 할 일이 있고 눈이 할 일이 있고 모든 부분들이 다 할 일이 있습니다. 할 일이 있고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요. 모든 지체가 할 분량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봉사를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봉사는 정말 못하시는 분이 있어. 근데 잘하시는 분은 못하시는 분을 정죄하면 안 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얘기를 재미있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막 더듬는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되겠죠. 제가 동창회를 어제 사실은 초등학교 동창회를 갔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5회 졸업생이에요. 시골에 35회면은 굉장히 오래된 초등학교예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아버지, 작은아버지부터 다 같은 동문입니다. 초등학교 동문이에요. 예. 그랬는데 이제 갔어요. 근데 한 친구가 각자 소개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요. 우리는 다 잊어먹었어요. 근데 자기는 초등학교 때 굉장히 말을 더듬었대요. 지금 더듬은 얘기가 나오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를 기억하는 친구들은 제가 굉장히 말을 더듬었으니까 쟤는 참 말을 더듬는 애야. 어머 근데 안 더듬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했더니 우리가 다들 쟤 말 더듬었니? 이제 다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선생님이 책을 읽으라 그러면 자기는 글씨를 몰라서 책을 못 읽은 게 아니었다.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는 그게 굉장히 그게 친구들한테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을지 이런 생각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그 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빌려서 그런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러는데 자기는 글자를 몰라서 책을 못 읽은 것이 아니라 말을 더듬기 때문에 책을 못 읽었다라는 얘기를 이제 그 친구가 했어요. 근데 아무도 그것을 기억하는 친구가 없어요. 다들 쟤 더듬었니? 아무 기억도 없는데 이제 이렇게 된 건데 그러면서 그 친구가 자기가 공무원 공부를 하면서 지금은 자기가 말을 더듬지 않노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혹시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는 친구 또 다른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겠지만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기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저 친구가 알게 모르게 참 저런 게 친구들한테 자기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비춰지는 것에서 지금까지도 알게 모르게 조금은 그런 게 있었었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 우리가 말을 못해서 더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조리 있게 어떤 말들이 이제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왜? 그 사람은 든 거는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그러면은요. 든 거는 속에 많은데 속에 든 게 나오는 문이 좁아요. 나온 문이 좁으니까 든 게 서로 나오려고 하니까 그래. 든 거는 굉장히 많은데요. 나오는 문이 좁아. 든 거는 문을 10개 정도를 열어서도 내보낼 수가 있는데 문이 하나밖에 안 열어놨어요. 문을 하나밖에 안 열어놓으니까 그 하나 열린 문으로 서로 내보내려니까 얼마나 복잡하고 붐비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때는 문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출구를 많이 만들어놔야 그렇게 말도 시원하게 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할 말은 많은데 말이 잘 안 나온다고 하시는 분들, 들어가는 문들은 많은데 나오는 문이 작아서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그래서 나가는 문이 자꾸 많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문들이 여러분들도 많이 넓혀놨을 때 말도 잘하게 되어지고 말도 시원하게 나가지고 재밌게 하는 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 친구는 든 게 많은데 나가는 문이 하나여서 그렇구나. 그래서 저렇게 서로 나오려고 하니까 저렇게 삐짓고 나오려고 하니까 저렇게 안 되어지고 이 말 나왔다 저 말 나왔다 저러는구나. 그리고 그냥 이해하고 들으시면 그 사람 뭐예요? 그만큼 듣는 사람은 들을 수 있는 받아들이는 문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 나는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그만큼의 능력이 있어. 어떤 능력?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만큼 나는 문이 많아.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해주시고 그런 분들 서로가 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열등감에 있어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헤매지 않도록 빠지지 않도록 그런 여러분들이 듣는 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고 또한 기도해 주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한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는 거거든요. 왜? 내가 저 사람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거.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저희 목사님하고 저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래서 모든 게 똑같이 부부가 똑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5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나머지는 5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부부 중에서 한 사람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요. 9개를 가지고 있으면요. 부부 한 사람은요. 1개만 있으면 돼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나가 있어. 근데 그 부분에서 남편은 9개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합심해서 돌아가기만 하면은 잘 굴러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내가 10개 있으면 저 사람도 10개 있어야 돼. 내가 5개 있으면 저 사람도 5개 있어야 돼. 이런 기준들을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들 기준을 두지 마시고 서로가 왜냐면 애들 동화나라에 어떤 게 있냐 그러면요. 어몽나라하고 볼록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어몽나라 사람들은 여러분들 블록 보셨죠? 블록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온 게 블록나라예요. 어몽나라는 들어갔죠. 이제 이렇게 들어간 나라가 어몽나라예요. 근데 블록나라 사람들은 그 나라만 살아요. 어몽나라 사람들은 어몽나라만 살아. 그러니까 제대로 일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에는요. 가운데는 산도 있고 하여튼간 무슨 놀이동산 같은 게 놀 수 있는 사람들의 그런 게 있어요. 여기서는 어몽나라 사람들, 블록나라 사람들 다 와서 같이 놀아요. 근데 어몽나라 사람의 어린아이가 딱 떨어졌어요. 근데 어몽나라 사람들이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구해요. 그러니까 누가 구해달라 그러면요. 블록나라 사람이 딱 손을 잡으니까 딱 끼워졌어요. 구해졌어. 그럼 그 다음에 누가 구해줘요? 이제 어몽나라 사람이 구해도 이제 블록 사람이 못 구해잖아요. 어몽나라 사람이 딱 구해서 딱 끼워졌어요. 그 다음에 블록나라 사람. 이렇게 해서 각자 나라가 따로따로 살지만 어린아이가 떨어졌을 때 구하려고 보니까 자기 나라 사람들이 절대 못 구한다라는 거예요. 상대방 나라 사람이 있어야 서로 이제 구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몽나라하고 블록나라하고 그 나라가 애들 동화책에 있어요. 그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남편이 채워주면 되고 남편이 부족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항상 모든 것을 없는 거는 서로가 없고 넘치는 거는 넘치고 이걸 요구하지 마시고 왜냐면 여러분들이 있는 것만 상대방한테 원하게 되어지면 근데 있는 것만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없는 것도 또 원하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채워나가면 되는 거죠. 채워나가서 한 몸이 되는 거.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넘치면 저 사람은 부족하니까 저 사람에게서 저 사람으로 흐르고, 내가 이 부분은 되어지니까 이 부분은 서로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면 교회 또한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한 몸으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이 넉넉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자비하심, 긍휼히 여기는 거, 불쌍히 여기는 거, 그래서 그럴 때 우리 안에 넘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뭐든지 나만 잘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다른 영혼들을 그만큼 많이 보살펴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우리가 다른 영혼을 불쌍히 여겨줬을 때 하나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부터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그러면서 또한 이웃도 불쌍히 여겨주고. 근데 불쌍한 사람 중에서 남편이 제일 안 불쌍하죠. 다른 사람은 불쌍한데 남편은 제일 안 불쌍해. 어떤 시가,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어떤 시가 있어요. 어떤 시가 있냐 그러면요, 어머니의 손, 시골에서 너무 농사지어서요, 손톱에도 때가 끼고 정말 굳어있는 막 그 울퉁불퉁한 그런 손을 딱 사진을 찍어갖고, 근데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시가 어떤 시가 당선이 됐냐 그러면은요, 내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다른 사람이 지나가는 거리니 나에게 먼지 하나를 안 줬어도 나는 그 영혼을 불쌍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런 부모는 불쌍하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그런 신데, 그러면서 누가 나에게 밥 한 끼를 사주면 그 은혜를 못 갚아서 어떻게 이제 한 번 더 나도 사줘야 되고 그 은혜를 못 갚아서 그렇게 하지만, 날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를 위해서 밥을 해주고 끼니 때마다 반찬 다 해주는 그 어머니한테는 한 번도 고맙고, 내가 일어나서 어머니를 식사를 준비해야지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이제 이런 거를 다 이제 해놓은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남한테는 굉장히 사랑을 베풀려고 우리는 많이 하고 은혜를 갚으려고 많이 하지만, 정작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한테는요, 그 은혜를 너무 우리가 당연시 받는 거, 그 사랑을 너무나 당연시 받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그동안에는 앉아서 은혜 받는 게 굉장히 편한 거였어요. 앞에서 설교를 하려니까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그래서 제가 어제 기도했어요. 목사님한테 어떤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 사모님 저를 못 믿는 능력을, 못 믿는 그런 영들을 부어주세요. 저한테 설교를 못 맡기는 것은. 그래서 부담 없이 밑에서 앉아서 은혜 받는 게요, 정말 좋은 거였는데 그 은혜를 또 몰랐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부터 계속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정말 내가 말 그대로 너무나 값없이 앉아 있었었구나. 아래서 내가 정말 말씀을 증거하려고 준비하려고 보니까 성경 66권의 말씀은 66권의 너무 말씀인데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니까요, 한 말씀도 없는 거예요. 차라리 어디 법문을 하라 그러면 하겠는데 제가 하나님을 받아서 하려니까요, 이 많은 말씀 중에서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근데 우리는 당연히 앞에 서면 나오는 것 같으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그런 경험을 다 하실 거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고, 그래서 그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 마찬가지 주변을 딱 돌아보면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 생활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위로의 말 한마디 자체가요, 굉장히 그래서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곁에 바로 항상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감사함을, 친하면 또 감사함을 또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은혜, 그래서 옆에 사람이 여러분들에서 한마디 기도해 주는 거, 이것도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그런 지체로 아름답게 살아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제가 마음을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어디까지? 세포까지, 모든 것들을 다 갈아엎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고, 정말 그 은혜가 충만해져서 여러분들의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말 한마디도,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 말 한마디도 항상 감사하고 고맙고 미안하고 이런 그런 사랑들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주영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